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대화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그 수하를 보내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좀 먹을 것을 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이제 9절에 그 수하의 병사들이 와서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이 전하라고 한 말을 나발에게 그대로 잘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을 들은 이 나발의 반응입니다. 자,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냐? 다윗의 이름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요청을 하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다윗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다윗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새의 아들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술 더 떠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종으로 있다가 그들이 다 도망을 해가지고 한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다윗의 보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이제 전달을 해줬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13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각기 칼을 차라. 왜 칼을 차겠어요? 또 자신도 자신의 칼을 차고 400명을 이제 이끌고 나발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이제 600명이 있었는데 그 200명은 그들의 소유물을 지키게 이제 남겨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윗의 진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나발의 하인 중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전령들을 모욕한 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한 거죠. 그런데 그걸 들었던 이 하인이 그걸 모욕으로 들을 정도로 이 나발의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그의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축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런데 목축을 하는데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목초지를 계속 바꿔요. 풀이 많은 곳에 가서 이 양떼들을 먹이고 또 다 먹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이 양들이 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의 이 양들이나 염소나 이런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더 많은 목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발 주인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발이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고맙게도 다윗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좋게 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줘서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고,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들을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발의 이 목자들과 나발의 이 가축들에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자,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만 이 아내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나발은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악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아. 그 한 가지가 뭐냐? 이따 이제 대화의 기술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여기에 바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또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로 지혜란 말이죠. 자,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다윗이 이 나발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양심이 불량하다는 얘기예요. 더불어 말할 수 없어서 지금 그의 부인인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나발과는 더불어 대화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사람은 관계 속에 산다 그랬죠. 이 관계 속에 산다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대화가 필요한 거죠. 대화. 이 대화에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 왜냐하면 대화가 아닌 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발처럼 일방 통행식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일방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화도 아니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나발은 죽게 됩니다. 옛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말의 아주 중요성, 그런 것을 이 우리 선조들이 알고 말을 조심해서 해라. 말의 무게와 가치를 알아라. 그런 뜻에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어제 우리가 봤지만 이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면서 이 대화 속에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냐면 이 나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이 직접 가지는 않지만 자신이 문안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들에게 좋은 자신들의 선대,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우리를 생각해서 뭘 얼만큼 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자, 거기에 반해서 이 나발은 어떻게 그 대화를 반응하고 응답했습니까? 모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절할 수 있잖아요.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에 있어서 가장 큰 폐를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모욕. 이 모욕은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부부간에도 대화 가운데 상처를 받고 등을 돌리고 관계가 깨어지나 하는 것은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보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다, 낫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 내 방식에 따라, 내 습관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모욕과 경멸이 많이 섞여 나와요. 그러면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이미 상대방을 무시하고 말하는데 그 대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저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아. 여기 지금 이 하인이 나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통 부재, 소통 불통,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나? 그게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발은 상대방에 대해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것도 모욕을 해서, 모욕받은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면 모욕만 받고 씩씩거리겠죠. 그런데 다윗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 나발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힘만 알았지 다윗이 갖고 있는 진정한 힘은 바라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 위기 앞에 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의 아내에게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직접 3자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 있고 나발 있고 그리고 여기 하인 있고 그리고 나발의 아내가 있어요. 좀 떨어져 있는 관계지만, 자, 누군가는 이 대화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대화가 안 되고 때로는 소통이 안 되고 때로는 반목이 되고 부딪히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발의 어떤 그런 말이며 다윗이 말이며 또 그동안 이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발의 사람들을 잘 보호했는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하인이 지혜롭게 지금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이 아내에게 상황을 전달해줘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 국면을, 이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까지 합니다. 자, 대화의 기술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좋은 조언이에요. 좋은 조언. 그냥 지적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서로가 피해를 입지 않고 서로가 윈윈, 서로가 서로 잘 되고 좋게 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중보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사이에서 주님은 중보자가 되셨어요. 마치 다리처럼.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꼭 대화가 아니더라도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모습과 혹은 그런 상황들 또 사람들 이런 관계들을 화합하고 또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대화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거기다 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고 오히려 더 싸움을 붙이고 없는 말을 보태가지고 그 사람이 오해해서 상대방을 더 미워하게 하는 이렇게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더 확산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불을 꺼주는 사람이 돼야지.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걸 잘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언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품어져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든지 상대방이 마음이 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내가 같이 부안해동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계시다고 여기고서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계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선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그런 성품으로 상대를 위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리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까운 부부간에 가정 안에 그리고 자주 만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왔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성격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문을 닫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굳게 닫힌 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활짝활짝 열리고 나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대화의 기술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말을 하는데 그냥 생명 없는 말, 소비되는 말이 아니라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대화 또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이 다윗과 나발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이 능력이 되고 말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고 누군가가 다시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일터가, 또 이 나라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대화의 참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